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3년이 되는 교회 생일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은 교인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생일 축하합니다. 예.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왜 교회에 다녀야 할까요? 많은 교회 중에 나는 왜 강림교회를 선택했을까요? 내가 선택한 강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창립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았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의 일부를 여러분과 나누어 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대답이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동시에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교회당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속적 삶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세상을 이길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하고 다시 세상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만 주어지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현존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교회의 4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째,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선포의 중심을 캐리그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맨 처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잘 짜여진 예배 순서에 의해서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런 대화들을 시작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하네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제자가 말을 받아서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동안 몰랐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갈릴리까지 도망갔죠. 우리가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대화들이 처음 교회에서는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나눈 얘기의 그 핵심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이거예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예수님을 추모합니다. 이런 모임이 지속되다가 누군가가 우리 이제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또 누군가가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양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찬양도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찬양은 시편을 가락에 맞추어 외우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출발한 모임에서 기도, 찬양, 회개 등등이 덧입혀지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의 짜임새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 교육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를 디다케라고 말했는데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말씀이 선포되자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캐리그마만 가지고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물론이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교육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다방면에 걸쳐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자신들의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충동적인 계시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교육 신앙입니다. 교인은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세워지고 학기를 통해서 문명투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최초로 서양 교육기관은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의 복음을 전파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육기관인 경신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이 경신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선교 초기 당시 저희 나라에도 문맹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 시절 교회에서 복음뿐만 아니라 한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글을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글을 알아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성도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앙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평생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생. 그래서 평생 신을 공부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눔 교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를 코이노니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타종교는 신과 자신만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인 불교나 유교에는 당위나 재직기가 있다, 이런 말 여러분 못 들어봤죠? 이 말은 타종교는 신도들끼리의 사귐과 교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인은 출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긴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한 구절 소개해 보면은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은요, 사람들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혼자서 빨리 가고 앞서가는 삶을 추구하지 아니합니다. 늦더라도 같이 가고 천천히 가더라도 더불어 걸어가는 삶을 기독교는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수직적 신앙이다 이렇게 한다면, 성도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신앙, 이걸 우리가 수평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수직적 신앙은 반드시 수평적 신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함께 신앙을 가진 성도들끼리의 사귐, 나눔,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섬김, 봉사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를 디아코니아라고 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너무도 중요해서 독일의 신학교에서는 디아코니아 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를 한일장신대에서 그대로 도입해서 디아코니아 학과를 개설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여러분 좀 기우뚱한 세상입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앞서가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난 때부터 뒤처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차이가 존재합니다. 신분의 차이, 재산의 차이, 재능의 차이, 건강의 차이, 능력의 차이, 이런 등등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기우뚱한 세상에서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곳에 존재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게 인카네이션, 그러죠. 성육신. 이 성육신 신앙을 우리 기독교는 추구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과 재능을 함께 나누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쓰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병약한 사람을 손잡아주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자신의 가르침을 총정리한 것이고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특히 스승이 학생에게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교인은 약자들을 위한 섬김, 봉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강림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가르침이 있고, 교제와 사귐이 있고, 봉사와 섬김이 있는가? 우리 한번 이런 길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가르침, 사귐, 봉사를 더 깊이 있고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교회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강림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좋을 때만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 때에도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100세 시대 이러죠. 100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3번의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정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직장의 정년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사업의 정년이 있습니다. 직장마다 다르고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이 사회적 정년을 한 번은 맞이해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역의 정년,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사회적 정년이 다 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년을 맞이했지만은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수입이 되는 일도 있고 수입과 관계없는 일도 있습니다. 모임도 가져야 하고 손주들도 돌봐야 하고 이런저런 취미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에도 언젠가는 슬프지만은 정년이 여러분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그만두고 오직 자신의 건강만을 지켜보고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이것을 사역의 정년, 일의 정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정년, 그 후에는 어때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정년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교회는 사회적 정년이 끝나면 그 이후의 삶에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일의 정년이 끝난 후에도 평안과 넉넉함으로 품위를 유지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정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가 우정의 공동체가 된다면 사회적 정년을 맞이한 후에 인생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활기찬 시간을 교회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태어나는 장소는 내가 결정할 수 없죠. 일하는 장소도 내 결정보다는 일자리에 따라서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정년 후에 인생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요, 내가 그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요, 물된 동산이다라고 하는 아주 이 시원한 표현이 나옵니다. 삭막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처럼 생명의 물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물된 동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이 강림교회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꿈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되고 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애하며 살아가는 우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목표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면 많은 선택들을 했죠.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고. 근데 이게 잘하는 선택도 있고 후회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림교회를 선택한 결정은 일생 동안 선택한 많은 선택 중에서 최고로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탐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갑시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창립 43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43년 동안 우리 강림교회를 지켜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강림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림교회가 우정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강림의 모든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멋진 강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